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들뜬 분위기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알아봤습니다. CTS가 주요 정당 대선 후보의 기독교 관련 정책을 점검해보는 신년 특별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난민 정책과 한국교회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한 생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각 교단들은 시무식을 진행합니다.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는 예배 현장 전해드립니다. 중계충성교회가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백사마을 가정의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CTS 뉴스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신앙인들은 어떤 자세로 새해를 맞이해야 할까요? 2022년 들뜬 분위기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송은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022년 새해 팬데믹과 환경 문제 등 희망과 함께 걱정도 많은 2022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목회자들은 새해를 맞는 신앙인들이 먼저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장기적인 거리두기와 비대면으로 다소 소홀해진 관계 회복에 관심을 갖는 한 해가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에 많이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속해 있는 소그룹 공동체의 리더와 연락하고 나의 성도 친구들과 또 만나서 이야기하고 함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져야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많은 어떤 우리의 성도의 영광, 교회의 아름다움을 올해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하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새해를 시작하는 신앙인들은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속적인 사고와 계획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 담대히 나아가는 2022년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마음을, 심력을 무장시키는 거였거든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많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폭풍과 같은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힘있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교회를 돌아보는 한 해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나 신앙인으로 주변을 돌아보는 한국 교회이길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시련을 겪은 이후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늘 더 강하고 더 뜨겁고 해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거친 이후에 이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변화된 그런 신앙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어둠이 깊을수록 더 빛은 밝게 빛나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 있고요. 그 새벽을 밝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고요. 주님이 오시기 정말 가까운 이때에 2022년 새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과 함께 회복과 나눔이 이민년 새해를 맞는 신앙인의 자세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자들의 치열한 검증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CTS가 한국교회 유권자들이 미리 후보들의 기독교 관련 정책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출산 문제, 기독교 학교 종교교육권 보장, 대안교육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다문화 난민 정책, 한국교회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사태 등으로 난민이 더욱 급증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올해 난민이 1억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인도적 차원에서의 난민 지원에 적극 앞장서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난민 가운데 과도한 폭력성과 테러리즘에 기반을 둔 종교적 난민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세 후보 모두 난민 유입을 일방적으로 막기보단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무슬림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국적과 종교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으며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윤석열 후보 측은 인도적 차원에서의 난민 지원은 문명국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은 우리나라는 난민 국제조약에도 가입한 국가로서 국제사회 책임의식을 갖고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세 후보는 각각 국민 안전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 신중하게 수용, 국민의 동의를 구해 난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약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유입을 막기보단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범죄 예방은 물론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벌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위장 취업, 폭력성을 보이는 난민에 대해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난민 수용이 헌법 정신과 상충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따져보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은 국민들이 수용할 기준을 마련한 후 국가 발전의 기제로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CTS는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교회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공개 질의했습니다. 세 후보 모두 한국교회 대북 지원이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과 저변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민간 차원의 남북 간 접촉이 활발하면 그만큼 남북의 평화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며 통일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은 한국교회 대북 지원 사업 등 민간 차원에서의 인도적 지원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각 교단들이 일정에 맞춰 시무식을 진행합니다. 한 해를 힘차게 다짐하는 현장 모습과 남은 시무식 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 교단총회와 기독교 단체들은 시무식을 진행합니다. 지난 3일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백석총회,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성결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시무식을 열었습니다. 이전처럼 대면으로 진행한 곳도 있었지만 비대면 방식을 이용한 색다른 시무 행사도 눈에 띄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신년사에서 류영모 총회장은 한국교회는 현재 개혁과 자정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적인 가치와 사회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며 2022년 한 해 주님의 응답을 실천하는 총회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전면 온라인으로 대체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진행한 행사에서는 신년 예배 기념 영상과 교수진 특별 찬양을 공유했습니다. 대화창으로 실시간 소통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예장 백석 장종현 총회장은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구성원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주신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총회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것입니다. 감리회는 종로구에 위치한 본부에서 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총회 구성원들에게 영적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장기 근속 직원에 대해 표창하고 승진 직원의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성락성결교회에서 시무예배를 드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국가의 발전과 코로나 종식, 교단 발전과 회복 등을 제목으로 특별 기도를 드렸습니다. 총회장 지영은 목사는 예루살렘 교회를 교훈 삼아 한국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장총회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면 비대면으로 새해를 열었습니다.
화상회의를 통해 총회 구성원을 소개하고 총회 주요 현안인 사회적 약자 이슈와 환경 문제, 기관 통합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남은 기관별 신년 할애 일정으로는 4일 예장고신 총회가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6일에는 예장 합동과 예장 합신이 각각 충현교회와 중계충성교회에서 시무예배를 진행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교회연합 또한 시무식 일정이 잡혔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 행사는 11일 서울 한영대학교에서 열립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022년 신년 예배와 할애회를 온라인 줌으로 진행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했습니다. 이날 예배는 루터회 김은섭 총회장의 기도와 기장 김은경 총회장의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습니다. 본이 되신 예수를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장만희 회장은 새로운 한 해를 맞아 더욱더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의 닮음이 이 세상에 불꽃처럼 번져가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신년 인사를 전한 이홍정 총무는 사랑으로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치유와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중계충성교회가 백사마을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중계충성교회는 백사마을 11개 가정에 연탄 1,500장을 전달했습니다. 중계충성교회 김재선 장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봉사를 준비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봉사에 참여한 청년들은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함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감사한 마음으로 동참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올리브나무 평화한국 네트워크가 땅과 생명을 지키는 올리브나무 모금 캠페인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캠페인은 우리나라와 팔레스타인이 함께하는 올리브 평화마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팔레스타인 헤브론 슈리프 마을에 올리브 나무를 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단체는 캠페인에 개인 311명과 17개 단체가 참여해 목표였던 1,000그루를 넘어 1,080그루를 후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캠페인을 통해 올리브 평화마을 조성 사업 등 국제 평화 협력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아시아의 양 끝에서 평화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했습니다. 후원받은 올리브 나무는 오는 2월 후원자의 이름으로 식재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남선교회 부울경협의회가 40회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창원 더사랑교회 강동협 목사는 공동체 속에서 합력해 사역하는 남선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회무 처리와 각 부서 보고를 진행하고 창원 더사랑교회 김병수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마산 서부교회가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산 서부교회 황인찬 목사는 하나님께 이 교회를 드릴 수 있어 감사하다며 마산 서부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마산 서부교회는 지상 5층 약 661제곱미터 대지 위에 건축됐으며 지역 복음화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 남선교회와 여선교회, 장로배연합회가 모건대학교 유학생들을 위한 내복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남부연회 강판중 감독은 평신도 단체장들이 힘을 합쳐 준비한 나눔을 통해 우리도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나누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모건대학교 유학생들에게 겨울철 방한용 내복 700벌을 전달했습니다. 대전 늘사랑교회가 3대 담임 목사인 송호철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장 고명진 목사는 목사란 무엇인가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늘사랑교회 3대 담임 목사로 취임한 송호철 목사는 미국 템파 새벽교회를 담임했으며 취임사에서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는 목회자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는 바울교회가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입당 감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다음 세대 예배 환경을 개선하고 성도의 신앙 정체성을 점검하기 위한 느헤미야 프로젝트의 성공을 축하하며 진행된 콘서트에는 바울 오케스트라와 마르투스 합창단, 시온 성가대 등이 출연해 코로나로 지치고 낙심한 이들에게 찬양으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우리 바울교회는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전을 리모델링했고 마음의 정체성을 회복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이 단단하면 이길 수 있는데 코로나 문제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새해에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을 우리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마르투스 합창단은 해외 빈민국 식수 위생 환경 개선을 위한 우물파기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해 따뜻함을 더했습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올해부터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을 적용합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유효 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 접종을 해야 방역 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당국은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12세에서 17세까지의 청소년을 제외한 청소년 방역 패스도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병상 가동률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증 병상 가동률이 사흘 연속 6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앞서 서울은 90%가 넘는 가동률로 심각한 병상 포화 상태를 겪었지만 현재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부산과 경북, 세종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중증 병상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종식과 관련해 처음으로 낙관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WHO 테오드로스 사무총장은 우리가 목표대로 전진한다면 2022년 말에는 다시 모임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WHO가 낙관론을 내비친 건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된 지 2년 만입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우리는 전염병을 끝내기 위한 모든 수단과 자원,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오는 11일부터 설 승차권 사전 판매를 시작합니다. 코레일은 11일부터 13일까지 정보화 취약계층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설 승차권 사전 예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 특별 방역 대책이 정해지지 않아 승객 사이에 거리를 두기 위해 창측 좌석을 우선 발매하기로 했습니다. 예매에 포함되지 않는 안쪽 좌석은 정부의 방역 대책이 확정되면 판매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5G 가입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5G 가입자는 약 2,020만 명으로 2019년에 5G를 상용화한 지 2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2천만 명을 돌파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LTE 가입자가 약 49%로 훨씬 많은 상황이지만 5G 가입자가 매달 늘어나고 있어 이르면 올해 5G 가입자가 LTE 가입자를 넘어서는 골든 크로스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스즈키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스즈키컵 결승 2차전에서 태국과 2대2로 비기면서 1차전 패배를 뒤집지 못하고 준우승을 거뒀습니다. 비록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피파 랭킹 164위인 인도네시아를 결승까지 이끈 신태용 감독은 현지에서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신 감독은 다음 대회에서는 우리가 틀림없이 우승 후보가 될 것이라며 다음에는 꼭 우승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3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6일 오전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